영국에서 어느 양치기가 이른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이제 양을 치러 떠났습니다. 양을 치러 떠나는데 그 철길을 건너가야 돼요. 이 철길을 건너가는데 보니까 간밤에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서 철길이 무너졌습니다. 이 철길이 철로가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기차가 통째로.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새벽에 출근하는 통근열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큰일 났거든요. 이 지금 이 도시 교외에서 이제 도시로 들어가는 통근열차가 오는데 거기에는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벌써 기차 소리가 울립니다. 빽 하고 기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 소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웃조거리를 벗어서 기차를 향해서 흔들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저고리를 벗어서 기차가 달려오는데 멈출 줄을 모릅니다. 기관사가 보니까 저 앞에서 무슨 나방 같은 게, 큰 나방 같은 게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날라오는 거예요. 나방 같은 게. 그 희한한 일이다 있다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이라 이 안개가 많이 껴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흔들고 막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너무 놀라서 기차를 멈췄는데 기차가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 소년은 피할 길도 없이 그 열차에 부닥쳐서 죽었습니다. 몸이 산산조각이 났죠. 그래서 이 기관사가 놀래가지고 결국 기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까 이 아이가 기차에 부닥쳐가지고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형체도 없이 박살이 났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자살을 했나?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웅성웅성하고 그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철길이 망가지고 바로 그 다음이 이 철교입니다. 철교. 강을 지나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선되면은 강으로 다 빠지는 것이죠. 수백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흔들었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동네에 살던 그 집에 같이 있던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슬픔을 맞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기서 그렇게 죽어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맛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한 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살이 찢어지면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팬데믹,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가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스탑에 가까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부부와 아이들과 온 식구가 그 좁은 데서 같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혼한대요. 싸워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싸움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환난 중에서도 외롭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반드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 각자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죽지는 못하고 어쩔지 살고 있는 그런 환난 중에 빠져있는 괴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잉태해 본 적도 없고 출산해 본 적도 없고 상고를 겪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뵌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뵌 적이 없으니까 출산도 없고 상고도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니까 과부입니다. 나이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못 간 여자든지 이 여자는 지금 과부예요.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를 크게 외쳐서 노래를 부르라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합니까? 누가? 이 과부가. 여러분, 이 과부는 오늘날 과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과부는 뭐 자유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 괴로운 거죠. 슬픈 것이고. 그 옛날의 과부는 뭐냐면, 옛날의 과부는 여자는 생산력이 없어요. 이 경제력이 없다고요. 경제력. 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오늘 성경 전체에서 보면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뭐 결점이 발견된 거예요.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진로를 했습니다. 어찌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홀로 된 여인. 이 과부는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최고로 괴로운 거예요. 왜냐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법적으로까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경제력이 없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과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어떻게 했길래 남편한테 쫓겨났나. 그 수치와 모멸과 멸시, 그러면서 굶주려야 하는 그 인생,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인생, 누구도 자기를 향해서 부드러운 말, 우정의 말, 사랑의 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이에요. 여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 안에서 혹 믿지 않은 사람, 여기서는 믿는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홀로 왕따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데 계속 삶 속에서는 환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과부된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남편이 돌아와야 나는 사는데,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홀로 된 과부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외쳐서 노래를 불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환난을 겪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많이 주는지, 자식을 많이 주는지, 이 과부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제 혼자 살던 네 장막, 옛날엔 장막에 살았잖아요. 생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의 환경, 생활의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생활의 자기의 이 터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막터를 넓혀라. 왜냐니까 자녀가 많이 생기니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왜? 장막이 크니까. 식구들이 많으니까. 넓게 말뚝을 강하게 박아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주는지. 좌우로 퍼지는데 여기서 좌우는 뭐냐니까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열방을 넣는다. 열방. 얼마나 많은지 사람 사는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성읍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는 그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리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수치는 뭡니까? 젊었을 때는 몸은 장성해서 어른인데 아직 사회를 모르죠. 아직 생각이 엷은 거예요. 경험이 없죠. 젊었을 때는 이 열이 뻗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아무리 달려도 지치도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죠. 젊었을 때의 수치, 얼마든지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과부 때의 치욕, 과부 때 혼자 힘없이 권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할 수 있었겠어요. 옛날에 그 무지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멸시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젊었을 때의 수치를 다 잊어버리겠고 과부의 치욕은 다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수치와 치욕을 또한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수치는 다 잊어버리고 그 치욕은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열매들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 땅에서 혹시 못 받을 자라도 하늘의 상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수치,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청년의 때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수치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여러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너를 만든 자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름은, 내 남편의 이름은 뭐냐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우리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라고. 여러분, 이 남편은 뭡니까? 지금 이 과부의 남편 아니에요? 치욕받은 자의 남편 아닙니까? 남편의 반대는 뭐 신부 아니에요? 섹시 아닙니까? 섹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는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너와 나는 동격이라 이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동격이야. 신랑과 신부라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부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주예요. 만만자에다가 군대 군자예요. 여기서는 뭐냐니까 하늘의 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별들의 집합체, 별들이 만 개나 있어요. 들이 만 개. 그러니까 우주 3다 만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남편은 누구냐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우주의 지배자예요. 창조자입니다. 내 구속자는 누구냐? 구원자죠.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빼어난 자죠. 그 선민, 그 거룩한 자라는 것. 선민의 거룩한 자. 여러분,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에요. 우주의 통치자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와 강과 들과 자연과 바람과 태풍까지 지진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원자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내가 되는 그 아내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받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이죠.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왔잖아요. 근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세상 모든 권세를 메었다. 권세. 통치자가 됐다. 그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라.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누구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기가 누구냐니까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으로 축복되고 치유로 축복되고 자유와 인자와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56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됐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한 번 버렸는데 하나님이 진로해서 버렸는데 다시 회복시키시.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과부에서 해방이 됐어. 남편이 돌아왔어.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질병과 환난이 다 떠나간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말하기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따뜻한 말을 할지라도 결국 내 환난과 고난과 질병을 사람들은 완전하게 돕지 못하지만 해결을 못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질고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축복과 창대함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다시는 내가 너한테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노아에게 맹세한 것 같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더 이상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기를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맹세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나의 자비는 뭐예요? 다른 성경은 뭐라니까? 인자라고 돼 있어. 또 다른 성경은 성경. 또 다른 성경은 친절이라고. 한국말로 영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kindness, loving kindness, unfailing love.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한 단어 헤세드. 이 말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없어질 리가 없죠. 그 산이 없어질지라도 그 봉우리들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자비와 나의 평화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개인적인 모든 환난과 질고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